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느 부분에 가장 주의를 기울이십니까? 아마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인데,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주의해야 하는 줄 알지만은 사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들려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바로 오늘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줄 알지만은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저 익숙한 것에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사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요. 좀 더 심각하다면은 생명과 사망까지도 결정이 됩니다. 지금도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쪽을 듣기를 원하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에 지금 저나 여러분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사실은 이 덕에 지금 여기 와 있고요. 저도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늘 듣기 좋은 소리에 귀가 기울여져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가장 집중되어 있어요. 다 아니다 그렇다 할 수는 없겠는데,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후는 벌써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심각한 겁니다. 사는 세계가 전에 살던 세계다. 또 먹는 양식이 전에 내가 먹던 그대로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세계에는 어림도 없어요. 또 먹고 살아야 할 양식도 있는데 과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양식일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내 생각이죠. 아무리 그 음성이 들려줘도 오늘 내가 처리해야 할 일부터 처리하잖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잘 처리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처리하면서 이 일이 또 시작이 되고 또 이 일 저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의 연속성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일 처리하다가 여기 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언젠가는 마감이 되겠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 모습대로 살아가기에는 세월이 어떨까요? 사는 세계가 다르다? 먹는 양식이 다르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콩을 먹는 비둘기가 고기를 좋아하는 독수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피 흘리는 짐승의 고기를 먹기 좋아하는 이 사자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이 부러워하지 않고요. 그렇지, 그럴까요? 근데 이 두 경우는 사는 세계와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 심각합니다. 우리는 별로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 대자연의 세계를 움직이시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운행하고 왜 움직이셔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된 그 모든 삶의 움직임에 모든 것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나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이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을 줄 압니다. 만일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저한테 확인하기도 하고요. 처음 이 일을 만났으면 분명히 달려와서 저를 허거하고 아마 일평생 잊지 못할 감격과 감동을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허살았거든요. 와, 이게 아니네. 근데 여기 전부를 걸고 이러면 뭔가 될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제자들이 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승낙이란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이 정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짐작이 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지금 듣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제자들이 아마 네 눈은 봄으로 네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이 말뜻만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나니 하신 그 이후에 그 세계를 펼쳐가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만 됐으면 쓸데없는 이적이나 이 표적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다고 이적과 표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깊고 오묘한 그 세계를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온 세계는 지금까지라면 그분을 보고 듣고 지금 들려오는 이 봄으로 들음으로 펼쳐갈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이후로의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를 펼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신앙생활 하다가 좀 회의 안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회의 오는 게 당연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저나 여러분 여기 모두 남은 생에 이걸 가득 채워 살아가기도 부족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 행복을 얘기한다면 이런 행복은 없고요. 보장이라고 하면 하늘에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건 그냥 축제죠.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산천초목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하나같이 아름다운 줄 아는데 왜 아름다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걸 아시고, 야, 공중의 새를 보라. 보지 마. 여태까지 다 봤잖아요. 이 공중의 새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신다는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 그들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더럽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헛본 거죠. 보라 그래서.
생각하고 보라. 여러분,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피조세계의 움직임과 운행은 저 새가 날아다니며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준비하고 운행하시고, 또 이들의 백합화가 필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향을 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나서 제일 먼저 피는 꽃들을, 특히 이 아열대 지방에 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관심이 있어 하죠. 그래서 그 매화가 아주 우리에게 집중이 되는 거는 그 추운 겨울에 눈도 빈 속에서 잎도 없이 꽃이 피기 때문에. 근데 그 향이 또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매화 향을, 우리는 이제 사군자의 매란 국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눈 속에 그 피는 꽃과 향내가,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매경한고 발청향. 매화는 추운 겨울을 지나가 제일 먼저 피어 우리에게 향기를 준다, 이런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뭘 모르는 사람은 매화꽃 폈네, 이게 근데 끝이지만, 친히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시는 분은, 내가 그렇게 집중해서 몰입을 해서 이 꽃이 안 필까, 또 새가 굶어 죽을까, 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너는 뭐냐, 이 물음이에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정말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린 지금도 세월을 허비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남이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가 벌써 이렇게 살았나? 가랬다가 벌써 많이 훌쩍 지나갔네? 뭐 이런 것들. 이게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세월을 허비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가장 잘 알죠. 덧없는 세월이구나. 이건 아니에요. 세월은 덧없는 세월도 아니고, 이 세월은 허비에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 이 세월은 지금이라도 오는 세월이어야 합니다. 과연 이 오는 세월을 누가 맞이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이 자리가 왜 그렇게 비밀스럽고 대단하냐. 지금까지는 이 세월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월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는 세월을 잡아보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잡혀집니까? 잡을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지금 이후로의 시간은 그렇게 가는 세월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정확히 정리해 본다면, 세월은요, 가는 세월이 아니라 오는 세월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는 세월을 누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세월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오는 세월은 저나 여러분에게 그대로 선물입니다. 바로 이 세월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벌써 이렇게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지금 이후로 맞이하게 하실 이 세월의 그 비밀은 그냥 글자 그대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얼만큼 만끽하고 우리의 이 선물로 살아가느냐지, 뭘 하고 안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뭘 하고 안 하고, 우리가 주의 일도 모르면서 주의 일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 자기 일 하면서. 안 그래요? 이 세월에 대한 곡해입니다. 아니, 세월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오늘 이 시간 이후 저와 여러분에게 맞이하게 하시는 이 세월은 큰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이 오는 세월을 선물로 주시는 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바로 이 비밀로 내 인생을 펼쳐갈 것이냐,
왜 그러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 몫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세월을 맞이합니다. 언제일까요? 그가 75세까지는 가는 세월을 산 사람이에요. 그가 75세에 오는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만큼이나? 무려 그 뒤로 100년간이나 오는 세월을 맞이하게 하신 분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죠. 이걸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래서 심오하다는 거예요. 신약 전체가 이 복으로서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세월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것이 남 얘기하다 한다? 나와 관계없다? 뭐 관계없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 가는 세월이야 누구나 다 경험하지만은 오는 세월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오묘하고 신비롭게까지 하면서 그냥 모르면 그냥 이렇게 허둥대고 세월에 휘둘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이라도 이 세월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오는 세월을 우리가 맞이한다. 뭐 글자 그대로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는 않아요. 왜냐? 지금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세월의 계산법이 있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대책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흔히 가장 많이 세운 게 미래, 그리고 각자 노후를 준비하는 게 대책이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준비한 노후는 절대로 오질 않습니다. 이게 미스터리예요. 또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는 없습니다. 맞질 않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이 미래를 설계하고 또 뭐 노후의 대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과연 세월을 이길 장사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이라는 이 오늘을 미룰 수 있는 오늘입니까? 다가오는 내일만 해도 그래요? 여기 내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절대 오늘이 지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제 죽어간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심각한 줄 모르잖아요. 내일이 와서는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야 되는데, 내일 비단 갚으면 감옥에 가는데, 이런 일들이 꼭 당했을 때만 우리는 참 동물적인 근성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내일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게 아주 쉽게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통해서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냐 하셨죠. 저나 여러분,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덫에 걸려 있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이 얘기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본인이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뭘 믿고 이렇게 용기가 대단한지, 무지한 건지 용기가 대단한 건지 아주 혼란스러워요. 하기야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일을 허락한 일이 없으니까 그게 다겠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건 염려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내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심각함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해받고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 해도 인생 반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오늘을 모르는 사람이 내일에 어마어마한 뭐 일을 하고 뭐 실적, 오늘을 모르는 사람의 내일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아무나 맞이하는 오늘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팩트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팩트의 문제이면서 참된 행복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집 피우실랍니까? 오늘 생을 마감한다 해도 여한이 없는 가장 행복한 이 모든 행복을 만끽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는 세월을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는 세월에 살고 우리가 세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에도 오늘은 저나 여러분에게 오는 세월을 맞이하게 하신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불행을 더는 볼 수가 없으셔서. 지금 여러분 어때요? 불행에도 불행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불행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맞은 사람이 있고 불행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삶을 아세요? 지금도 이 삶은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실체인데 이 삶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이 삶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우,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거 스트레스성 증상이거든요. 요즘 그렇잖아요. 사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생 살다가 마감하고요. 또 한 부류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로 쌓여있다가 마감합니다. 나 별게 아니에요. 뭐 이데올로기 별게 아니에요. 국경. 지금 우리만 해도 이중호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처럼 지금도 지금 국경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단일 민족 없고요. 이 얘기는 지금 산다는 이 삶처럼 스트레스가 가득 찬 삶을 아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지금 어떤 저런 얘기가 모두 이 두 가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뭔지만 몰라요.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일들은 이 시작이 바로 이 스트레스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청년 남녀가 살기 좋으면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제 나름대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단순한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개인과 개인이라도 관계성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죠. 또 나라 대 관계성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이 가운데 일어난 스트레스에 대한 심각함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도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납니다. 인간의 삶의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의 모든 일들이 이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이가 많지 않아요. 정리를 해볼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우리가 사전적 개념에 정리해 본다면 이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한 불안의 감정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한 불안의 감정이 그대로 그림으로 또 노래로 또 작품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문화가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각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받아들이기 힘든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런데 심리학적 측면이야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 스트레스는 그대로 만성 피로를 가져와요. 또 만성 두통을 가져오고 불면증을 유발하고 이때마다 생겨지는 게 뭐예요?
이 코르티솔과 같은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될 때 함께 우리 몸속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DHEA 호르몬입니다. 근데 코르티졸이 없으면 이것도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몸의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될 때 동시에 DHEA의 그 호르몬이 비례해서 우리가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DHEA의 성장 지수가 높다. 아무리 코르티솔이 대단해도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일만 얘기하니 신앙과는 관계없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지으실 때 오묘하고 신비롭게 지으신 이 DH 호르몬이 계속 이 모든 코르티솔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스트레스도 이 DHE, 이 성장 지수가 높아지면 삼켜버려요. 근데 이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걸 아십니까? 한 통계에 보면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우리 몸속에는 부신피진 호르몬이 이 코르티졸이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가 되고요. 이로 인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암세포가 저나 여러분 속에 지금 암세포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암이 심각한 겁니다. 면역체계가 수치가 떨어지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암이에요. 한 번도 예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온다 그래요. 또 뇌졸중, 심내 혈관 질환과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코르티졸 호르몬 분비에 대비해서 비례로 DHEA 호르몬이 계속 상승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 이걸 복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이걸 한번 좀 쉽게 정리해 본다면 목적과 행위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람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요. 자, 목적과 행위가 흥미롭고 즐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삶이 기쁘고 이 얘기가 얼마나 심각한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 모든 이 두 현상은요,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것이 너가 아니고 다른 이가 아니고 우리 몸속에 스트레스는 내가 받지 네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나 형제나 부모 자식도 아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는데 부부도 한 사람은 I don't care. 전혀 관계없어요. 네. 부모는 지금 스트레스로 어마어마한데 자녀는 스트레스가 됐다는데 부모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도 잘못 살아온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보세요.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살아가야 하는 스트레스 있고요. 또 불안과 초조가 떠나지 않는 스트레스. 이게 바로 조금 크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으로 일어나는 스트레스. 누가 책임져요? 더 심각한 건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까지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실 그건 막장 인생이거든요. 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련에 누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명쾌하게 답을 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지금 어느 누구도 예외 없는 이 가는 세월의 스트레스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분은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금 전까지는 가는 세월을 허덕이다가 세월도 모르고 세월에 아픔이 있다 그러죠. 세월에 뭐 기가 막힌 우리의 각자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뭐 가는 세월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는 세월을 주신 분은 이 모든 걸 정확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삶이 수고와 무거운 짐 이걸 스트레스를 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분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지금 가는 세월 속에 허덕이는 이 모든 것은 모든 게 그분과 반대급부가 돼요. 기뻐할 거를 슬퍼하고요. 고맙고 감사할 때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좋은 걸 좋지 않게 여기고 귀한 걸 참박하게 여기고 참박한 걸 하늘스럽다 만들어. 이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아이고 살아봐라 저주 아니에요. 아이고 해봐라 결혼해봐라 아들 딸 낳아봐라 가는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오는 세월을 주신 분은 이런 말씀 하신 일이 없어요. 자식은 여호와에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상급이라. 5천만 원 준다고 자식 납니까? 어디 쌍스러운 소리를 이렇게 함부로 해요. 우리가 지금도 뭘 모릅니까? 아이고 살아봐라. 가는 세월을 산 사람은 죽을 때 이 말밖에 알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까지라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까불고 장난하고 하나님 덕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고 내 영혼아 수고했다. 하나님 덕에 열심히 주의 일해서 복 받았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영혼아 오늘 편히 쉬자.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우리가 이렇게 쌍스럽게 산다고요. 아니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뭘 한 게 있다고. 그 덕분에 부자 된 사람이 오늘 밤 내 영혼 쉬어라. 먹고 마시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겼으면 됐잖아. 부자가 뭐 먹고 살겠어? 잘 먹고 살겠지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더 슬픈 거는 이렇게 사는 줄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한 나라의 행복이 있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정도가 아니에요. 이상한 나라의 습관과 그것대로 남들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러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신앙생활도 스트레스잖아. 저는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봐요. 이방인이거든. 성경학자들 대단히 탁월히 설교 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자지만요 설교 잘하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예요. 설교가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 없는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 없겠죠. 바로 이 기가 막힌 절제절명의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는 세월로 이렇게 구경꾼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은 이 오는 세월의 주인을 미팅하는 시간이에요. 왜?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세월의 비밀을 준비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는 세월의 주인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에 스트레스가 있는 걸 10배, 100배 더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무리 부신 피질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내분비 나와도 우리 속에 DHEA 호르몬을 동시에 분비시키신 거예요. 못 알아두시겠어요, 아직도? 선나 없는 천지가 개벽하고 노아의 시대에서 세상에 다 떠내려가도 항상 기뻐하라. 와, 이처럼 위대한 복음이 있을까? 미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이코패스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이 한 가지 때문에 주신 기쁨이죠? 아니, 주신 기쁨인데 즐거움이 없다? 사기 맞은 거지.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뭐 해야 돼. 주의 일 해야 돼. 또 뭐 해야 잘 보이고 상도 준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인생이 얼마나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냐면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왁 하고 두려워서 웁니다. 두려움이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가 그 아이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럼에도 놀라지만 스트레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감추어둔 선물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바깥에 모든 것의 세계를 준비하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하면 여러분들이 왜 오직이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오직일 때 그분은 우리 몸의 DHA를 제일 먼저 분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분들을 여러분 가운데 돈 벌어서 얼굴이 훤해? 영혼육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이 육체적인 현상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신날 때 얼굴이 밝고 어른들도 부부도 부모 자식도 이건 우리 인체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제이면서 동시에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모든 마인드가 가는 세월에 모든 거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버리기가 그렇게 힘이 드네요. 안 버려도 괜찮아요. 오는 세월을 맞이하면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내리면 개울의 쓰레기는 몰려갑니다. 이 오는 세월을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을 지금 이후로도 어떤 질병도 이 DHEA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암도 고치는 거예요. 알고나 사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직접 공급하시는 건 간단해요. 보세요. 38년 된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걸 공급하시는 분은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지 4일씩 된 나사로의 썩은 시체 앞에서 뭐라 그래요? 바로 우리가 그분 앞에 지금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못된 버릇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가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혼자 막 병 들고 가는 세월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걸 모르고 의식이 되겠죠. 믿는 척 해야 되고 아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복은 받아야 되겠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게 참 복잡한 사람들 여러분 싫어하죠. Simple life. 여러분 단순하고도 진실한 사람 참 좋아하시죠? 남녀노소 물어나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진실하신 분을 외면하지 못할 거예요. 아이가 순수한 것 때문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실한지 얼마나 이와 관계없게 사는지 참 인생 허접스럽게 사는 게 가는 세월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도 스트레스라니까요. 설교도 스트레스라니까요.
잘 들어야 되니까 잘 듣는 것까지만 하자고요. 들어야 되니까는 스스로 고치세요. 그 병은. 이게 왜 심각한 줄 아세요? 가라. 가는 거예요. 그게 때예요. 오라. 전화 없어도 와야 할 때입니다. 하라. 그때가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우리를 확 누르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돈 벌어야 되고 등록금 해야 되고 건강 챙겨야 되고 노후 걱정해야 되고 뭐 한두 가지 감사의 물도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없어 죽겠는데 그냥 참 지저분하죠. 여러분 듣기도. 그럼에도 오늘 제가 아주 귀한 한 말씀으로 마감을 하고 싶네요. 이 모든 인생사의 삶의 스트레스로부터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 삶과 주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왜? 이것은 좋은 것을 만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다른 것 볼 시간이 없고 다른 것 귀를 기울일 수 없는,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천국을 만났잖아요. 무슨 얘기가 필요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나니라는,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3년 내내 고생하는 거 아닐까? 이제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까지 다해서 주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좋은 것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근거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제 각자의 선택만 남았네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100년 동안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봐라, 많은 선지자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해. 아마 천국에서 아우 목사 맞아, 못 봤어. 근데 와서 뵀어. 목사 말 다 맞아. 많은 선지자가 의인들이, 노아도 보고 예수님 목사가 바른 얘기 안 해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사냐고. 뭐 하래? 11조 준 거 아니야? 감사할 수 있게 한 감사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11조를 해? 아무것도 없는 감사인데 무슨 감사가 나와? 스트레스예요. 지금도 이제라도 삶과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좋은 것을 만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온전함이 일생을, 아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복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알고 나고 믿어요. 뭐 허접스러운 거 갖고 고집 피우지 말고. 허접스러운 것에 일생을 지금까지 게임했다면 이후로 하루 살지, 열흘 살지, 10년 살지, 30년 살지, 100년 다 차게 살지 누가 알아? 그분이 오는 세월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세월의 주인께서 말씀하신 오는 세월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는 세월을 맞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